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받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죠.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율법의 참 의미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냥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막힌 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을 예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듣고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삶이 아닌,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배울 때는 어디서 보통 무엇을 배웁니까? 외부로부터 보통 무엇을 배워요? 어릴 때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님한테. 외부로부터 배우잖아요. 학교에 가면 누구한테 배우죠? 선생님한테. 학교 다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면 누구한테 배웁니까? 인생의 선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배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 배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바깥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 들어가자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와 다른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크신 선지자를 보내셨나 보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분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거의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또 예수님의 행동도 보시고 또 말씀도 듣고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런 너희들, 나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복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래서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우리에게 배움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이 설교해서 목사가 설교해서 그래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22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할 일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소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죄를 안 짓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건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나쁜 짓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반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 일, 그 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겠다,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 이건 좀 부족하고, 그래 내가 이런 짓 안 됐고 저런 짓 안 짓고 이런 거 안 했어 저런 거 안 했어, 그러니까 좀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이런 해서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흙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습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사막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사막에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쉬지 못하고 생각한 것이 그래 내가 나온 집으로 또 돌아가겠다. 그 사람한테 또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에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었습니다.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 집이 깨끗해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랄까요? 집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집은 깨끗한데 그런데 집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이 깨끗하니까 다른 친구 귀신 7명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8귀신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8귀신이 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세대가 세상이 청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전에 더럽던 거, 추하던 거, 악하던 거 그냥 다 청소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청소만 합니다. 청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깨끗해진 것이 오래 가느냐? 그렇잖아요. 잠깐 동안 깨끗하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취해지고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또다시 취해지고 또다시 더러워집니까? 그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청소하면 깨끗해지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더러워지죠. 더 취해집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간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더러운 거 갖다 버리면 돼. 그냥 청소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개혁하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어떤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을 막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는 상당히 개혁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다시 구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래, 또 바꿔야 돼. 또 개혁해야 돼.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또 개혁을 해도 비슷해져요.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만 하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새로운 집주인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집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취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버렸습니다.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 나 이런 거 안 해. 나 더러운 거 안 해. 추한 거 안 해. 나쁜 거 안 해.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지나면 또다시 더럽어지고 또다시 취해집니다.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입사들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까지 하는 것, 그것까지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옛사람을 벗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벗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과거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전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방탕에 방임하면서 살았고 생명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허망한 것인지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옛날의 습관, 옛날의 가치관, 생활 방식, 옛자, 옛 본성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벗는 것입니다. 그냥 옛 사람을 벗으려고 벗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새사람을 입는다, 이것은 다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심령을 새롭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좀 괜찮겠지. 오늘은 좀 편안히 지내도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어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새롭게 해야 되고 내일도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부패합니다. 금방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악하게 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오랜 시간 걸려야 인간이 악하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변해요. 어제까지는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오늘 잘못하면 금방 부패하고 금방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현재, 지금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악과 부패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은 점점 퍼집니다. 순식간에 퍼지죠. 여름철에 잡초 크듯이. 바로 비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잡초가 무성하게 크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잡초가 머리보다 더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금방금방 자랍니다. 잘못된 것을 청소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새 사람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냥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작심삼일 아닙니까? 새해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 좀 해봐야겠다. 기도 좀 열심히 해야지. 성경 말씀 좀 열심히 봐야지. 내가 정말 큐티 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며칠 못 갑니다. 그 결심 금방 없어집니다. 결심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결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결심해도 안 되고 땀 흘려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새롭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그 상태로 두면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취하고 냄새나고 악합니다. 싫어합니다. 죽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어떤 행동이죠? 그런 행동은 다 죽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죽은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죠. 누구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높여도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바꿔도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못 돌아가요. 과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옆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서 오늘 살려고 만듭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어제도 새롭게 하셨는데 오늘은 더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은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